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교재 여러분 이제 다 받으시니까 40장이 됐나요? 혹시 안 되신 분은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면 빠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40권, 40장 책 한 권을 만들어서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세실 리처드슨 대령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실 리처드슨 대령은 공군 군목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한 사람이다. 그가 워싱턴 DC에 주둔하고 있을 때 마크 베트슨 목사님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간증이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을 했죠.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기도의 간증들,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어느 토요일 아침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새벽 5시 반에 잠이 깬 그는 갑자기 새 안경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오래전부터 아내가 안경을 새로 맞추라고 권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새벽부터 안경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안경점이 없었다는 거죠. 할 수 없이 데니스 식당으로 가서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한 뒤 근처 안경점이 문을 열자마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경점에 들어가는 순간 주인 여자에게 왠지 자기가 군목이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 하면 군인 디스카운트를 받으려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왠지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례를 하면서 저는 군목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걸썽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군인인데요. 지금 해외 파병을 받아서 외국에서 복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무지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어제 친구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군목 한 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렇게 오셨네요. 이러면서 눈물이 걸썽걸썽했다는 거죠. 참 이럴 때 우리는 소름이 돋는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심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참 보통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참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양치는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는다. 이 세상에서 양을 치는 일처럼 단조롭고 지루한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 모세는 그 일을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를 꿈꾸었건만 애굽인 노예 감독을 죽인 뒤에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40년을 사막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날 아침 잠에서 깬 모세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평소처럼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이야 상상을 했겠습니까? 유대인 학자들은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까? 이걸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천둥이나 번개를 보내셨다면 모세의 시선을 끌기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왜 인적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나타나셨을까? 애굽의 궁전이나 피라미드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사막의 한 구석에 있는 떨기나무 사이에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기 놀라운 간증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켄 가옵이라는 사람의 기독 간증인데, 지금까지 들은 간증 중에 가장 놀랍고 신기한 간증이었다고요. 켄 가옵은 가족을 차에 태우고 오하이오주 데이턴 부근 I-75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배가 고파 어떤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차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차에서 내린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식당에 들어갔고, 그는 서서 다리 운동을 좀 하다가 주유소 앞을 지나 식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중전화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공중전화벨 전화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벨이 울려서 혹시 응급 이멀전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그 전화 교환원이 말하길 켄 가옵 씨에게 걸려온 장거리 전화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켄은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 공중전화가 울려서 받은 것뿐이라고요. 그 말에 어리둥절해진 전화 교환원은 말하길 켄 가옵 씨가 거기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켄은 혹시 주변에 몰래 카메라가 숨겨진 건 아닌지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켄 가옵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가옵 씨, 저는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사는 밀리라는 여성입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가옵 씨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어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 밀리라는 여성은 어떤 일로 절망에 빠져 자살을 결심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 더 기도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는 진짜 이루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언젠가 TV에서 본 상담가의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죠. 켄 가옵이라는 상담가였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는 구글 검색 같은 게 생겨나기 전이었고 켄 가옵의 소재를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밀리가 계속 기도를 할 때 머리에 어떤 전화번호 하나가 떠올라서 즉시 그 번호를 종이에 적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전화번호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고속도로 근처 공중전화번호였고, 그 전화를 통해 그 옆을 마침 지나가던 켄 가옵 씨와 정확하게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식당으로 들어간 켄은 가족들 곁에 앉아서도 여전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간증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정말 이상한 신기한 그런 경험한 게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일인데요. 거기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약간 거칠은 분이었어요.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후원을 하는 편인데도 가보니까 좀 컨트롤이 약간 잘 안 되는, 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제 마음이 좀 불편하면서 좀 그분이 자기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 목사의 그 권위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뭐 저보다 연세가 좀 많은 분이었는데 이제 저희 일행을 그분이 인솔 하고 이제 중국 곳곳 가정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가서 선교를 했는데 중국이 워낙 크니까 뭐 여행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막 그 미니밴을 빌려서 7시간, 8시간 운전을 하고 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분이 큰일 났다고 그래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갑 속에 뭐 중요한 거 뭐 돈이랑,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죠. 중국 돈이 하나도 없죠. 그분이 다 중국 돈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중요한 돈이랑 서류랑 다 들어있는데 중간에서 이제 큰일 났다고. 우리 선교 여행이 아주 그냥 중간에서 중단될 수도 있는 아주 이멀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찾아보라고, 혹시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래요, 지갑이.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벌써 날은 어두워지고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차는 산길을 가고 아주 마음이 다운이 돼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그러면 눈을 감고 기도를 했죠. 차 안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산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손을 뻗어보라고 그래요. 손을. 그래서 캄캄한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래서 한번 뻗어봤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탁 뻗어봤는데 뭐가 잡혀요. 지갑이에요. 지갑이 잡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이 간정 이것처럼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눈을 감은 채로 차 안에서 손을 뻗어보라, 뻗었는데 딱 지갑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잠깐 내렸을 때 그 선교사님 불러다가 지갑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고. 제가 지갑을 다 꺼내서 주니까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분고분해졌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 이멀전시 상황 속에서 그렇게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성경에는 신을 벗으라는 이상한 명령이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차도 다 뒤져봤대요. 자기가 차에서 잃어버릴 게 가능성이 제일 커서 차도 다 뒤져봤는데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차에서 찾았거든요. 차 안에서 제 손에 잡혔으니까. 성경에는 신을 벗으라는 이상한 명령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전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고, 2번째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기 때문에 아마도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영성에 기대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체험, 자신의 간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을까? 나는 신발을 벗는 행위가 겸손과 경배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제거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신발을 벗는 습관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글쓰기가 나의 신성한 사명임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해서 쉽게 지나치는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하고 마무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한 게 아니었다. 그 당시 모세가 서 있었던 땅을 의미했다. 당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곳에 이르기 전에도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지금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고,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당신의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강에 뛰어들 때, 자살할 때 신발을 벗고 뛰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나를 포기한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지금 여기서 나는 죽고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오늘의 기도 전략,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기도를 배워라. 그 다음 페이퍼 보시죠. 마지막 페이퍼입니다. 기도를 배워라. 누가복음 11장 1절,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지난 부활절에 전국의 종교 지도자들 200여 명과 함께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조찬 기도에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식사 전에 말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이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76살의 흑인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인 식사 감사 기도를 예상했던 나는 그분의 기도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한 말투로 기도를 하는지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날 정도였다. 또한 얼마나 권위 있게 기도를 하든지 방금 하나님 보좌에 있다가 물러나온 사람 같았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잘 튀겨낸 요리라고 한다면 나의 기도는 밋밋하고 맛없는 소스였다. 아멘으로 모든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옆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내 기도는 기도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심정도 아마 그와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요청했던 게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서 제자들의 기도는 전혀 기도같이 생각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던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제자들은 주여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든가 제자 삼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도 모두 귀한 일인데 그들은 그저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누군가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 사람들은 그가 기도의 전문가인 줄 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마치 기도 유치원에 갓 입학한 어린애 같다. 나는 여전히 배움에 굶주려 있다. 나의 기도 타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별로 나을 게 없지만 그래도 나는 쉬지 않고 기도의 배틀을 휘두른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공 하나라도 맞출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배틀을 휘두르다 보면 홈런도 가끔 나올 것이고 타점도 높아질 것이다.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염려는 없으니까 일단은 배틀을 휘두르시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주눅이 들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들의 단순한 요청이 당신의 입버릇이 되게 하라. 주여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여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예전에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한동안 자기 기도 생활에 낙심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죠. 자신의 기도가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자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찬양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 가사가 마치 문구점에서 파는 카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 안에 인쇄된 글이 마음에는 들지만, 좋은 글이지만 분명 내가 쓴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글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쇄된 카드만 보내고 단 한 번도 자기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쓴 가사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없다는 거죠. 올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가장 감동한 예배 가운데 하나는 이디오피아에서 드렸던 예배인데요. 영어와 암하라어로 진행된 예배였는데 영어 예배도 좋았지만 암하라어로 드린 아프리카 원주민 말로 드린 예배는 그야말로 혁명이었다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사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때로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묵상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음성과 우리 자신의 말과 찬양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정말 색다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스크린을 끄고, 그죠? 모든 스크린을 끄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 가사로, 그런 기도로, 그런 말씀으로 설교할 필요가 있다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도무지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의 말을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되고요. 하루 종일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만 해도 되고, 하루 종일 성령님, 성령님 해도 되고, 또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해도 되고, 이런 유머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녀의 방을 지나가다가 손녀가 알파벳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A, B, C, D, 하나님 A, B, C, D, E, F, G 하면서 끝까지 말한 뒤에 아멘 그렇게 기도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야 왜 그렇게 기도했니? 묻자 손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글자를 말하면 알아서 좋은 말로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체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기도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을 기도할지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달도 하지만 그게 메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아오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요구사항도 또 전달해 드리고, 도무지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빨간 색연필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을 덮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성경에 적혀 있는 단어와 말과 표현들이 살아서 당신의 영 안으로 뛰어들 것이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저 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뱅크2라는 주민 소유 은행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인데요. 이 사람은 마크 베터스 목사님이 본 사람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은행이 그의 강대상이고 고객이 그의 교인들이며 사업은 그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영어로 미니스터, 모든 사람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역이죠. 미니스트리죠. 교회에서만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역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은행을 경영하는 기업인인데 은행이 그의 강대상이고 고객이 그의 교인들이며 사업은 그의 사역이다. 그는 사업과 사역 모두에 유능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뱅크2 은행이 문을 열었을 때 경영진들은 문자 그대로 은행의 문들에 기름을 바르고 그곳에 드나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 보시는 분들은 안내 보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 서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분은 은행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사회 모임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도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스 은행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직원이나 고객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그 은행이 하는 모든 일의 기반이라고, 기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도 재정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항상 뜻이 있죠. 2008년에는 사기를 당해서 큰 손실을 맛봐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로즈의 35년 은행 경력에서 생긴 손실액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도 로즈는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메리칸 뱅킹 저널은 뱅크2를 미국 내 최고의 지역은행으로 선정했고 10년이 지난 뒤에는 그 대출액이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굴지의 은행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는 당신이 하는 사업과 훈련과 일의 열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목사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가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고, 의사라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치가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예술인이라면 공연을 잘 해낼 카리스마가 필요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또 세일즈를 하시면 또 세일즈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 가능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노래를 만들든지 법을 제정하든지 부동산을 사고 팔든지 학생을 가르치든지 디자인을 하든지 가게를 운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는 모든 창조적인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머리만 굴리지 말고 기도를 굴려라. 당신의 교실과 사무실과 침실과 법정과 회의장을 기도실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만남과 하나님이 주도한 만남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도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주신 아이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늘과 땅의 차이죠. 기도는 어쩌다 만난 행운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도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도는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사순절 특세 기도의 원 그리기 이 교제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야 교회가 기도가 특징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야 교회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온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 가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교회, 자리가 꽉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정말 새벽에 이 자리가 꽉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용사 50명만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세워서 지명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자진해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로는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 뭐 억지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프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와이에 있으면 뭐 다른 데 여행 갔으면 교회 나올 수 없죠. 그래서 하와이에 있으면 제가 꼭 새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으면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